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구약의 세 번째 책인 레위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중심, 오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의 핵심 실체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레위기를 우리는 의외로 너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몰라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기를 모르고서는 구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레위기에 대해서 사사시 훑어보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무엇을 원하셨는가? 어떤 의도로 이런 법을 지키도록 약속을 맺으셨는가? 거기에 주안점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레위기를 주신 하나님의 근본 의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레위기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죠. 근데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죄 사함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죄 사함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일반적으로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고,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서 그걸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성경을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약도 신약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들어오죠.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인데 어떻게 구약을 사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의 시대인 구약의 사람들도 그 죄사함이 간직한 바 되었다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한꺼번에 죄 씻음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신약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히브리서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전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요셉도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노아도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율법이 없었던 시대인데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이때는 제사도 드리기 전인데요. 죄사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레위기는요, 이제 제사가 책 펴자마자 나옵니다. 그죠? 그럼 이런 제사를 왜 드렸을까? 이제 이걸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황소나 염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단지 죄를 기억나게 한다 라는 것이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앞에 있는 어린 양, 염소와 소가 내 대신 눈앞에서 죽는 겁니다. 그걸 실제로 눈으로 목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아프고 찔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범죄한 자이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런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현대 유대인들은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죄사함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율법을 보는 이유는요, 율법을 주셨을 당시의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가, 무슨 의도로
이런 율법을 주셨는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도가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좀 어려운 말이겠지만 잘 이해하시고 모르시면 반드시 저에게 질문을 하십시오. 두 번, 세 번 제가 설명을 드려도 안 되면요. 찾아가서라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모르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해가 안 되시면요. 꼭 물어보십시오. 꼭 스스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율법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폐하지 않은 율법. 절대 폐하지 않은 율법. 이전에도 폐하지 않았고 오고 오는 세대에도 결코 폐하지 않은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이 뭡니까? 예, 하나님에 대한 율법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신약 시대라고 해서 이게 없어졌습니까?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겨도 막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막 일컬어도 되고 우상 만들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건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나 절대 폐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윤리와 도덕법은 결코 폐하지 않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신약 시대라고 폐합니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폐할 수 있는 율법은 아니죠. 절대 폐할 수 없는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 폐한 율법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1.1획도 폐하지 않는다 했는데 예, 맞습니다. 하지만 형식상 폐했다는 것입니다. 형식상. 이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1장부터 레위기 1장부터 읽게 될 모형으로 하던 것들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봤지만 성막 같은 것들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드렸던 솔로몬 성전에서 행해지던 그런 것들 그런 어떤 동물 제사법이나 이런 성막과 같은 모형으로 하던 것은 실상이 오심으로 인해서 폐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이라고요. 본 아파트가 짓기 이전에는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이런 집을 짓겠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본 아파트가 지어지면 모델하우스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이 뭡니까? 예.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 동물 제사법과 성막 같은 것들을 첫째 것. 둘째 것은 뭡니까? 예,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셔서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지금 모형으로 드리던 것을 이렇게 지키거나 따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물이 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 모든 한 번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 모든 제사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은요, 이 제사에 관한 내용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신약 가서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뭘 봐야 합니까? 레위기 자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는가를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는요, 크게 5가지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사에 관한 규례와 의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염병 관리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과 유출병과 같은 무서운 전염병.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난리 아닙니까? 한데 나병이나 이런 것, 나병은요, 코로나에 비할 바가 아닌 무서운 병입니다. 이것이 공동체 안에 퍼졌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제사장은 이런 나병과 유출병과 같은 전염병을 판정하고 사람을 격리시켜야 될 직무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지켜야 할 윤리와 규례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 절기, 출애굽을 시키셨고요. 또 그것을 기억하라고 주신 해마다 지켜야 될 절기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는데 그 절기, 이런 절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완성되었지만 이런 절기는요, 완성도를 높여서 보완한 율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절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월절 같은 경우에는요, 구약시대는 지켰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고 있습니다만, 이 유월절은요, 성찬식으로 발전성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로 완전히 완성되었죠. 또 오순절과 칠칠절, 맥추절 같은 말입니다. 유월절로부터 50일 지난 시점입니다. 유월절, 칠칠절, 맥추절 같은 날입니다. 이것은요, 영적으로 오순절은요, 성령 강림절로 완성이 되었고요. 맥추절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맥추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 절기 중에서 수장절과 초막절, 장막절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추수감사절로 지켜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약시대에는요, 이 구약시대 율법을 주신 것을 완전케 되고 완성된 단계에서 우리가 지키고 따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대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복과 저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모든 율법의 내용들을 주시고 지킬래 안 지킬래? 지킬래?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을 때, 지켰을 때 어떤 복을 주실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어떤 형벌을 내리실지에 대한 내용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크게 5가지가 레위기의 큰 개요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약속을 맺으신 겁니다. 언약을 맺은 거죠. 할래 안 할래? 계약을 맺으신 겁니다.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무서운 형벌이 뒤따를 것이다.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죠. 자,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레위기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요, 크게 2가지로 구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1장에서 7장까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 제사에 대한 내용이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라고 합니다. 이 5대 제사라고 하고요. 그 뒤에 낙헌제, 수원제, 요제, 거제, 서원제, 위임제 이런 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시는 거죠. 이 5대 제사 중에서 번제와 소제는요, 제사를 드리는 형식입니다. 형식. 번제는 뭡니까? 동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 잡은 동물을 불에 태운다고 해서 번제죠. 태울 번자를 써서 번제라고 합니다. 동물을 제물로 삼아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자, 소제는 뭡니까? 곡식을 제물로 해서 드리는 것인데요. 이 소제는 뭐냐면, 번제에서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뭐 황소, 송아지도 드리고 염소도 주고 이제 양도 제물로 드리는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산비둘기 2마리 이런 것을 가지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조차도 힘든 형편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곡식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드리는 예물, 곡식들 이런 것을 소제라고 합니다. 소제. 태우는 데는 동일합니다. 번제도 동물을 잡아서 태우는 것이 번제이지만, 소제는 곡식을 태우는 것입니다. 기름을 넣고 곡식을 태우는 것입니다. 제사의 형식입니다. 자, 그 뒤에 이어지는 화목제. 화목제는 뭐냐면 말 그대로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화목제는요, 제물을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제사를 드린 사람들끼리. 그렇게 함으로 화목을 이루어라. 자,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지금 또 이 제사의 정신은 우리 예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할 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할 때, 그때 속죄의 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속건제는 뭐냐면 변상에 관한 법입니다. 변상. 뭔가 남에게 재물상, 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변상해라 라는 것이 이 속건제입니다. 이렇게 크게 5가지의 제사인데, 번제와 소제는 제사를 드리는 형식, 그리고 그 뒤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뒤에 쭉 이어지는 낙헌제, 수원제 뭐 이런 것들은 각각의 제사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의 목적입니다. 낙헌제는 나눔, 수원제는 감사, 요제는 기쁨, 거제는 감사, 서원제는 맹세를 할 때 쓰는 것이고, 위임제는요, 임직할 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미가 각각 다 있습니다. 5대 제사를 먼저 생각을 하시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가 5대 제사. 그 중에서도 번제와 소제는
제사를 드릴 때 형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렇게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인데요. 11장에서 27장까지의 내용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어떻게 화목하고 지내야 될지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근본 의도이자 목적입니다. 자, 이제 레위기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설명을 너무 많이 함으로 인해서 본문의 내용을 어지럽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내용으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그냥 쭉 읽어보시면 압니다. 자, 읽으실 때 이건 아셔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보십시오. 내 죄 때문에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가 버둥버둥 하면서 눈앞에서 죽는 모습, 그 원래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네가 대신 죽는구나. 그때 마음 아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아, 하나님, 저는 역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이 당시에 성막에서는요, 매일 했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아침에 양 한 마리, 저녁에 양 한 마리. 매일 이렇게 동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 죽어 나갔던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죄가 바로 그렇게 죽어 마땅한 죄라는 것입니다. 매일 이렇게 드렸습니다. 매일. 생각해 볼 문제죠. 우리가 예배당에 갔을 때, 예배를 드릴 때 1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정성을 다해랍니다. 정성을 다해라. 네 죄가 이런 걸로는 씻음받을 수 없지만 이렇게라도 나한테 나와라. 하나님의 의도는요, 1장부터 7장까지의 의도는요, 나에게 나오라는 겁니다. 너희가 비록 범죄하고 타락한 부패한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라도 나한테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어요. 나 꼭 예배당 안 나가도 내 혼자 예배 잘 드릴 수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같이 나와서 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고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든 말든 나는 내대로 예배 드리겠다. 말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레위기에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고 나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죠. 하나님 앞에. 그죠?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겨우 예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렇게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8장과 9장은요, 거룩한 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이제 제사장으로 아론의 아들들이 그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은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임무를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되는 것도 있었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염병을 진단하고 점검해서 사람을 격리하고 하는 판정을 하는 그런 업무까지 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지금과 같이 전문화된 의사 직군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가 제대로 판정도 하지 않고 막 사회에 돌아다니면 그 전염병을 막을 수가 없게 되겠죠. 지금도 코로나 확진자 찾아가지고 격리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찾아서 어떤 식으로 판별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장에는요, 거룩한 음식, 구별된 음식, 너희들 밖에 이방 백성들이 먹는 것처럼 저렇게 아무 음식이나 막 먹지 마. 이거는 몸에 안 좋은 거야. 이런 것들은 먹어도 괜찮아. 이 11장 보면요, 저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자꾸 생각이 나요. 진짜입니다. 밥은 먹었냐? 뭐 먹었냐? 인스턴트 먹지 마라. 그건 몸에 안 좋다. 꼭 우리 어머니 같아요. 여기에 보면요, 이 색임질을 하고 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을 먹지 마라. 그것은 부정하니라, 부정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는 부정하니라 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만, 지금
식품 영양학이 발전된 지금 현재에는요, 과학기술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이 사람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먹는다고 해서 지옥 안 갑니다. 이렇게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음식들, 이것들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다? 율법을 어겼지. 누구 율법 어기면 지옥,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법이었습니다. 이런 건 나빠. 이런 것들은 건강에 안 좋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읽으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11장은 그런 내용입니다. 12장은요,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입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는요, 산혈이 맑아지는 기간이 33일입니다. 그리고 딸을 낳으면 며칠? 66일. 아들을 낳을 때는 33일, 딸은 66일. 아무래도 아들을 낳을 때보다 딸을 낳을 때가 훨씬 힘든 것 같아요. 재질부터 틀리지 않습니까?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남자는 아들을 낳았을 때 산혈이 맑아지는 기간은 33일, 딸을 낳았을 때는 66일로 배나 깁니다. 그렇게 관리하랍니다, 하나님께서. 산모를 함부로 굴리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큰누님은 저보다 16살이 많은데요. 우리 첫째 딸을 낳았는데 첫째 딸 낳고 그 다음날 바로 찬물에 빨래를 했답니다. 저보다 16살 많으신 큰누님도 지금 요새도 이렇게 사는데, 이때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아이를 낳은 여인은요, 이 기간 동안은 다른 일을 하지 말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3장에 보시면요,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겼을 때 나병을 판정하는 내용이 바로 13장에 나옵니다. 아까 앞서 전염병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13장의 내용인데요. 좀 건너갔는데 10장에 대한 내용을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10장에는요. 자, 그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은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들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위임식을 받고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부터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세상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성전에서 나오는 불에 다 죽어버립니다. 대형 사고가 벌어지죠.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당시에 당장은 설명이 안 되었습니다만 10장 1절 2절의 내용이 뭐 때문이었는지 10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자, 그리고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시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제사를 드릴 때. 상상이 가십니까? 이것도 어디서 배워먹은 행실일까요? 안 봐도 뻔하죠. 뭐 애굽에서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신들은 이래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자가 독주를 먹고 술을 먹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도요, 구별되고 성별된 불을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런데 아무 불이나 아니, 불이 뭐 그 불이지 뭐 이렇게 들어가지고 아무거나 막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다 살라버렸습니다. 2명을. 졸지에 아론은요, 자기 아들 2명이 불타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설명이 되었습니까? 10장 8절에 독주를 마시지 말랍니다. 술을 먹고 자기 마음대로 방자하게 행동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무성의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이때는요, 이런 식으로 제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타 죽을 일이었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될지,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신중하고 진중해야 될지 이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1장 말씀드렸고요. 12장과 13장의 말씀, 13장부터 15장까지는요, 전염병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14장까지가 나병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14장에는요, 그 나병 환자가 다 나았을 때 어떻게 판정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다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격리되어서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내 근처 오면 이 전염병이 옮습니다. 라는 것이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요. 그렇게 안 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것이 규례라는 것이죠. 전염병이 옮기지 못하게. 그런데 다 나은 자가 진찰을 어떻게 하는지 제사장은 이렇게 진찰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진찰해서 다 나았으면 어떻게 해요? 정해진 예물을 드리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그 내용이 바로 14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집에 이 전염병이 집에 있는 벽이나 이런 데도 그 병균이 전염이 되어서 전염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이 집에 생기는 곰팡이가 나병의 균일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33절 이후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5장 말씀은요, 유출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출병. 유출병 하니까 어렵죠? 유출병은요, 성병입니다. 성병. 문란한 성생활로 인해서 번지는 성병입니다. 이런 성병이 발견됐을 때 제사장이 또 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병인지 아니면 그냥 몸이 잠깐 안 좋아서 일어나는 것인지 이거를 판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정하는 기간 동안 어떤 식으로 해라. 침상을 어떻게 관리해라. 라는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뭐라고요? 전염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16장에는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씩 9월 중순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요즘 달력으로 하면요. 대속죄일을 1년에 한 번씩 왜 할까요? 한 번 속죄하면 더 이상 속죄할 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은요, 코에 호흡이 붙어 있는 이상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어쩔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좀 감안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이 대속죄일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작년에도 속죄를 했고 올해도 속죄를 하지만 내년에도 또 속죄일에 나와야 될 거야 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낙심한 분 계십니까? 그래서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대속죄일에 대한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네가 비록 같은 실수나 같은 범죄 때문에 스스로 낙심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이렇게 정하시고 또 이렇게 대속죄일의 규례를 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짐승을 때려잡아라? 그렇게 하면 너희 죄를 아파해라? 너희가 얼마나 나쁜 인간들인지 스스로 깨우쳐라?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너희가 비록 그거밖에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오라. 그것이 목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는요, 범죄한 아들이지만 지금 또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알고 계시죠?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건 탕자의 비유가 아닙니다. 탕자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탕자는 비록 방탕하게 행동했지만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기다리신다는 것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영원하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못남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이 대속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17장에 보면 제물을 드리는 곳, 이것을 정해서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정해진 곳에 하나님과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자, 17장 10절은 보면 피를 먹지 마라, 핏째 먹지 마라, 기름째 먹지 마라. 이건 처음부터 계속 얘기합니다. 몸에 안 좋다고. 핏째 먹지 마라. 여러분, 선지국 이런 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 거 건강 해칩니다. 그 봄만 되면은 뭐 노루피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몸에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 드시지 마십시오. 먹지 말랍니다. 음식을 구별해라. 거룩하라라는 얘기는요, 구별되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별되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8장에는요, 가정한 풍속을 따르지 마라. 자, 이걸 천천히 읽어보시면요, 이 가정한 풍속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으로는요, 범하는 것 자체가 더 힘들 만한 가정한 풍속입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에는 이 가정한 풍속이 만연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굽이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풍속이 만연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런 거 하지 말아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뭐 어떠냐고. 신약 시대인데, 은혜의 시대인데.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구약 성경 다 떼버리지 뭐하러 이 두꺼운 걸 들고 다닙니까? 구별되게 살아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장도, 헤어스타일도, 말이나 행동도 다 구별되이 행동하고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되어야 될지는 잘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19장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되이 살아라. 죄악된 본성대로, 타락한 습성대로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20장에는요, 반드시 죽어야 될 죄가 나옵니다. 지금 봐도 이건 반드시 죽어야 될 죄 같아요. 여러분, 여기는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점치는 자, 복수라는 자, 박수를 따르는 자는 끌어내어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점집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지 말랍니다.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는 자는 반드시 때려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는 자를 알면서도 묵인한 사람들도 같이 때려 죽이랍니다. 왜 그걸 방관하냐고. 여기에 보면, 20장에 보면 반드시 죽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요, 도올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이 20장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보고 깡패 새끼래요. 깡패 새끼. 입에 담을 수 없는 망발을 내뱉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증한 것, 사람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겁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 코에 호흡이 붙어 있으니까 무슨 말이든지 함부로 막 짓거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20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함으로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것이 목적입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면 사람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0장에 이 가정한 풍속을 따르는 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는 끌어내어 반드시 둘 다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윤리, 도덕적인 윤리. 자기 이익에 따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반드시 없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사회상에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인 것입니다. 자, 레위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21장에는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자,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음, 패스. 다음.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제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읽어봐야 되겠죠? 이렇게 구별되어 살아랍니다. 22장에는 성물을 먹는 규례입니다. 규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있었죠. 예. 그래서 우리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살과 예수님이 주시는 피로 우리는 거룩하게 거듭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인데요. 이것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말라기에 보면 최종적으로 구약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요, 온전하지 못한 것이나 상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요,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 너희가 자원제물로 드리려거나 서원제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될 수 있도록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 종기가 있는 것, 습진이 있는 것들,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배임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알상한 것, 배인 것, 저는 것, 눈먼 것, 이런 것들만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충 던져주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무성의한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예배 동안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도 이런 예물을 받으시지 않지만 우리의 무성의한 태도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어떤 분은요,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목욕제기하고 정말 몸과 마음을 단장하고 그렇게 꼭 예배를 드리러 가시는 분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의 태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지 지금 이 레위기의 제사법이나 하나님을 대하는 규례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제사를 드리지는 않아도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지만요, 이때 드려야 될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은요, 지금이나 예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회로 삼을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것이 현대 신약 시대는 어떻게 승화되어 완전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24장 중간에 보시면 10절에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제거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함부로 모독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자, 안식년에 대한 내용, 그리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추구하시는 사회는요,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런 사회는 어떤 사회겠습니까? 지금 레위기를 읽어보면요, 이런 세상은요, 정말 법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세상이 된다면.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될 법보다 훨씬 수준 높은 차원의 율법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조차도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등한 초등학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시대는 훨씬 이 율법보다 지키기 어려운 법을 지켜야 돼요. 산상봉헌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훨씬 어렵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정도로도 모자라대요. 고아와 과부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라. 추수한 것을 다 거둬들이지 말고 밥 모퉁이에 있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둬라. 배고픈 사람들이 뭘 먹고 살겠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라.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게 만들지 마라. 이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레위기의 정신이란 말입니다. 이거 지킨다고 구원받는가? 이걸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나 지금 시대나. 하지만 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가 바로 이 레위기인 것입니다. 레위기. 읽어보고 또 읽어봐야 되겠죠. 자, 이걸 읽어보고 또 읽어봐야 후대에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하나님과 언약한 이 레위기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25장까지가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런 규례와 율법을 내가 너희한테 주는데 너가 지킬래 안 지킬래? 약속할래 안 할래? 하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25장까지가. 자, 26장은요. 이렇게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잘 지켰을 때 어떤 복을 받게 될지가 바로 3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열절이죠, 열절. 잘 지켰을 때 받는 복. 근데요, 지키지 않았을 때 받는 벌은요, 세상에 14절부터요, 어디까지 이어지는 줄 아십니까? 39절까지 이어집니다. 39절까지. 사실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2배, 3배 가까이 돼요. 네가 지키지 않고 내 언약을 저버리면 네가 네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고 네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네가 뭘 해도 소출이 없을 것이고 어디로 가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을 경우 그래도 지킬래? 이스라엘이 맹세했지 않습니까?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가 가지고 다시 한번 맹세합니다. 맹세. 지키겠다. 복과 저주를. 이 율법을요, 제사장과 레위는요, 계속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의 바로 이 목회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내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올바른가, 이것을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그에 대한 가르침과 배움이 없으면요, 방자의 행해도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자, 이 레위기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27장은요, 부칙입니다. 부칙. 서원 예물의 값을 어떤 식으로 변상하라. 돈 문제죠. 돈 문제는 제일 마지막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제일 첫 번째가 1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바로 11장부터 26장, 25장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입니다. 제일 마지막이 뭐라고요? 돈 문제, 부칙. 서원 예물의 값을 어떻게 변상해라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겁내지 마십시오. 모르면 물어보십시오. 이해될 때까지 또 묻고 또 물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도 두 눈 시퍼렇게 서슬퍼렇게 살아있는 법입니다. 물론 제사법은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윤리와 도덕법은요, 지금도 서슬퍼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27장까지가 레위기인데요. 이 레위기를 주신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 12가지만 짚어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레위기를 주신 목적은요, 19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레위기는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자들, 세속적인 삶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삶을 얻고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5장 33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가요, 율법을 지킴으로 생명과 평강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말라기 2장 5절에 나옵니다. 율법을 지키면요, 생명과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나와 있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다섯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려고 특별히. 일곱 번째가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덟 번째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이 잘 지켜지면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고요. 언제나 그 삶 속에 평화가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회에는요. 가난한 자도 너무 그 가난함 때문에 절망까지 이르지 않게 되어 있고요. 부자도 그 부자의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억울한 자, 그리고 힘 있는 자가 함부로 압제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요,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주셨고요. 아홉 번째는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시려고 주셨습니다. 레위기 26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을 잘 지키면요, 너희가 번성하게 되고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열 번째는 세계 1등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음식을 구별하고요, 몸과 마음과 행동과 삶을 정갈하게 하면요, 지혜로운 자녀가 태어나고요,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이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백성은
이런 구별된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탁월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 규례와 율례를 지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은혜의 복인 것입니다. 11번 제가 자녀 손천대까지 복을 주시려고 이 율법을 잘 지킬 경우, 마지막으로 정직하여 복을 받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얘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어.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쳐야 될 바른 훈육이 이 레위기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을 정말 모르고 넘어가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이런 법을 주셨을까요? 이걸 지킴으로 어떤 것을 원하셨기 때문일까요? 그걸 그 생각이 거기에 미치게 되면요, 우리가 이 레위기를 함부로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레위기를 알아야 이어지는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레위기가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숨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주신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과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조금 바르게 살고 조금 정결하게 살고 구별되게 살면 너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런 의심이 드는 이런 시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부디 우리 학장로 교회 모든 백성들,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은요, 이 레위기를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이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구별된 그런 복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